오늘은 15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4번째 시간으로 세부사항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교리는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되새겨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교리를 배우실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에 다시 간직하고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기억할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교리를 배우실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전적으로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덕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은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훌륭한 인격에 속한 것이지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의 속성과, 절대적이라 하는 뜻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신 속성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배운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을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5가지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래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혹은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 나누었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고 가시면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영이신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가시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특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에 담아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해요.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 그리고 우리의 이해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여 우리 각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깊이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냥 한번 들놓고 이 진성으로만 이해해서는 될, 물론 지성을 사용해야 해요. 근데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우리의 지성, 이해력, 사고력 이것으로 충분히 집중해서 알고자 힘쓰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깊이 깊이 묵상을 해야만 해요. 되새김하셔야만 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같이 마음에 새기고 갈까요? 예,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 즉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읊조린다는 말씀은 새가 모이를 찾기 위해서 자꾸 부리를 가지고 쪼는 것을 말해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에 의하면 먹을 것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다시 꺼내서 입안에서 되새김을 잘해서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원리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즉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사고력, 이해력, 지성의 힘으로 충분히 힘써 알고자 노력하고 나아가서 더 깊이 깊이 마음에서 읊조리는, 되새기는, 즉 묵상을 더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묵상하는 만큼, 자주자주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이제 해나가시기를 축복하고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이렇게 배워가시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편재하심을 배우시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범신론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범신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말하는 범신론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범신론이란 과로에 표기해드린 대로 모든 만물 안에 신이 내재해 있다는, 곧 자연이 신이라는 사상이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하고 이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데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복수인데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성전에 임하시는, 물론 모든 곳에 임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약시대 성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마음에 두셔야 할 내용,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시지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지성소에 특별한 임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지성소에 특별한 임재하시겠음을 약속하시고 실제 이루셨어요. 구약시대 이 성막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행한 바로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즉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역사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의 여정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성막의 구조가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가리게 했지요.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임재하시죠. 지성소에 속죄소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 드림을 받아들인 상징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런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의 지성소 속죄소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증거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3절 처음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지요. 자, 그 다음 예레미야 23장 24절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마지막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몇 번 반복이 된다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조사한 결과 3,808번이나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의 방식이라고,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는 표현들이죠. 자,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아울러 먼 데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먼 데 계신 하나님, 어느 정도요? 천억 개의 은하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이성과 지성, 이해력이야, 이 사고력을 다 발휘를 하고 모든 인류의 이 사고하는 힘을 다 발현을 해도 천억 개의 이 은하계에까지 미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되 가까이도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가까이.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천억 개의 은하계를 초월하여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많이 되새김하셔서 읊조려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요.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시편 139편 7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 봐요. 시편 139편 7절 말씀.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찬미하며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늘, 시편 139편 8절에 하늘, 여기 복수로 표기되어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든 우주 공간에 초월하시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제도돼서 대조하여 표현한 말이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늘과 스올을 대조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스올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곳으로 표현을 해요. 시편 88편 5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해 줘요.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찬송드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시편 139편 9절 말씀의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아침에 동이 들 때 햇빛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바다 끝에 닿는 모습을 염두에 둔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피할 수 없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찬송드리며 예배를 드리니, 다윗이 찬미와 이런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의 끝이요, 즉 극한 위험과 위기의 처소를 상징해요. 성경은 때로 바다를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정서적으로 상해를 입는 순간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으로 평안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권하게 의식 없이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지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예로 선지자 요나는 바다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선지자 요나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즉 직장에 힘겨운 곳에도, 직장의 즐거운 공간이어도, 학교에도, 시험 치르는 준비하는 공간 속에도, 여러분이 힘겹게 지내는 삶의 여정, 가정 속에도, 인생의 여정, 어느 상황, 어느 연령 시기에도, 젊은 청년의 시절에도,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의 시기에도, 더 많은 나이가 드는 노년의 시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의 방식이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나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 받았을 때에 요나 선지자 안에는 민족적으로 입었던 상해와 요나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입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입었던 상해가 남아 있어요.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입었던 마음의 상해, 민족이 입은 상함을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에게 선지자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을 때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요나 선지자처럼 그러나 접속사를 사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언제 그러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는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린 후에 이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럴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는데 그러나 접속사를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때 써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누구를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어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만일 요나 선지자가 다윗처럼 시편 139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며 예배를 참으로 드린 선지자이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싶사오나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런 표현이요. 체크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사용해야죠. 연습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 바람이 스스로 부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그 다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바람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런 표현들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다시스로 가는 중에 뱃삭스를 내고 그 아까운 돈을 내고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배가 거의 깨지가 되는 이 아픈 경험, 아주 쓰라린 경험을 요나 선지자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제 요나가 이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풍랑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실수했지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죠. 해서 바다에 자신을 던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셔요?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킬 만큼 성장한 물고기를 그동안 자라게 하셨다가 요나를 위하여 지금 요나가 빠진 물속까지 물고기가 헤엄쳐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큰 바람을 내실 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사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살아있는 채로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안 들어가 봐서 모르죠. 냄새가 어떨까요? 큰 물고기 뱃속이요. 어둡지 않겠어요? 물고기도 숨을 쉬잖아요. 3일 동안은 물고기도 먹이를 먹었을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이 큰 물고기의 밥이 되는 자잘한 물고기들이 섞여서 요나가 거기에서 3일 밤낮으로 지내는 상황,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상징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죽은 요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바람을 일으켜서 큰 바람을 내시고 배가 깨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물속에도 계시는 하나님, 아니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아하, 물고기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물고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살아있는 채로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에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도 동일하게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이든지 그때마다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실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하십니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기가 싫은 민족적 상해와 개인적인 상해를 입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에 무소부재하심을 나누고 난 다음 전체적으로 마음의 정리를 담아두시는 내용을 나눠보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 교리, 곧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경외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묵상의 묵상을 거듭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나처럼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되새김 많이 하시는 경건의 습관이 우리 안에 삶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다윗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실수의 과정 속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요나, 이 두 사람의 삶에 빛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현존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가 되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해드리며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버거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면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요나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음을 우리도 깊이 각인하여 어디서나 어느 상황과 처지에서나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